자,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를 못했네요. 잊어버리고 그 살리는 말씀의 교회 홈페이지 네이버에 들어가서 살리는 말씀의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거기에 이제 그 외서 번역한 거 올려놨는데 거기 보면 일정표라는 게 있어요. 그 달력이 있고 일정표. 거기 보면 일정표에 이렇게 눌러보면 그 다음 주 이렇게 한 주 뒤에 성경 또 설교 내용 뭘 할 것인가 보통 월요일 날 제가 올려놓는데 거기다 올려놓으면 여러분들이 물론 지금 레이기를 계속 순서로 하고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그 성경을 뭐 한 장이니까 지금 한 장씩 한 장씩 이렇게 넘어가고 있으니까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성경을 읽는 것도 우리가 최소한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못하면 그건 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지. 우리가 특히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는 거는 이거는 뭐 매일 밥을 먹는 거고 똑같은 건데 난 바빠서 밥 못 먹어.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상 밥이야 뭐 안 먹으면 그만이지만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기본 양심이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꼭 명심해서 다른 것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특히 이 마지막 때 정신을 차리고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것은 꼭 빠지지 말고 읽으셔야 되는데 이왕이면 지금 설교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레위기 내용 뭐 다음 주는 17장이다. 이번 주 16장인데 다음 주 17장이다 하면 매일 한번 17장을 매일 한번 묵상을 해보시면 설교 들을 때 많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인 줄 압니다. 읽고 말씀을 또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교제 나누는 것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가장 하나님 앞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신앙 자세이며 또 가장 안전한 신앙생활에 믿음 생활에 꼭 필요한 그런 요소인 줄 압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읽고 그 말씀과 더불어서 이 세상을 이기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지만 그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줄 압니다. 더더욱 말씀을 통해서 깨어서 그 하나님의 소망에 관련된 그런 말씀을 늘 마음에 묵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도록 주님께서 함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첫 시간이 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레위기 16장. 자, 레위기 16장. 다 읽을 수는 없고 잠깐 화면 참조를 할게요. 음. 16장 6절부터 10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레위기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죠.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대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곳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어, 오늘 다룰 레위기 16장의 부분은 이스라엘 민족의 국가적인 행사입니다. 뭐 우리나라에 뭐 1년 동안 여러 가지 이제 절기 행사가 있죠. 뭐 절기 행사라고 하는 것은 뭐 추석, 설날, 구정 뭐 이런 정도가 이제 뭐 절기에 뭐 여러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 공휴일이 있죠. 국가 기념일.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국가 기념일이 뭐죠? 국가적으로 기념하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거. 뭐니 해도 광복절이죠. 그래서 8월 15일 날 광복절 하면 아주 큰 대다적인 행사를 하고 그러잖아요. 매년마다. 이스라엘 민족에도 7월 10일, 이스라엘 민족은 7월 10일이 국가적인 행사예요. 전 이제 국민이 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 행사에 참여를 해야 돼요. 뭐 다른 절기에도 마찬가지지만 이거는 가장 큰 행사예요. 그게 7월 10일 대속죄일이라는 행사예요. 대속죄일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는 거예요. 개개인 죄, 뭐 개인의 죄는 그때그때마다 제사장한테 가서 뭐 속죄제를 내리고 속건제, 번제 이런 거를 개개인적으로 드릴 수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의 죄를 한꺼번에 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는 날이 딱 하나님이 정한 날인데 그게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7월 10일이에요. 근데 그때 필요한 게 희생제물이 있는데 2마리 염소예요. 오늘 읽었던 2염소를 뽑아가지고 하나는 여호와를 위해서, 하나는 아사셀을 위해서 이제 광야에 내보내는 그런 2염소의 규례가 오늘 우리가 다루는 그런 부분 내용이에요. 물론 이스라엘 민족의 국가 행사지만 과연 그것이 우리한테 무슨 연관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같이 한번 교제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것을 좀 이 레위기 16장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처라는 부분이에요. 상처 아시죠? 어디 뭐 선인장을 딱 만졌는데 나도 모르게 가시가 찔렸어. 그 가시 찔린 지역에 뭐가 상처가 나죠? 칼을 사다가 연필을 깎다가 칼로 베었어. 그 상처가 나죠. 근데 우리 육체에만 상처가 나나요? 육체에 상처가 나면 아프죠? 그럼 뭐 연고를 바르든지 상처를 뭐 이렇게 약으로 바르면 치유가 돼요. 그런데 그것만 나는 육체의 상처만 나는 게 아니죠. 우리 마음의 상처를 받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상처를 주고받고 해요. 그런데 육신의 상처보다 더 심각한 게 마음의 상처예요. 되게 그 범죄자들 뭐 살인을 하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 세상에 흉악한 그런 범죄들 그 배경에 보면 어릴 때 뭘 많이 받아요?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유형적으로 그런 행동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많이 준다고 그래요.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처를 받으면 그게 당연한 것인 줄 알고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는데 별로 큰 거리낌이 없다고 그래요. 이게 좀 상대적인 얘기죠.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많이 주게 돼 있죠. 그러면 부모가 상처를 많이 받고 사는 사람이라면 자식한테도 당연히 뭘 많이 줘요? 상처를 많이 주게 돼 있죠. 그럼 그 아이는 자라서 또 자기 대대 손손 뭘 주는 거예요? 또 상처를 주게 돼 있어요. 상처라는 게 내면의 마음의 상처라는 거는 굉장히 심각한 그런 하나의 병은 병인데 육체적인 질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에요. 요즘은 이제 그런 거
뭐 마음의 병이라든가 이런 정신적인 문제 이런 게 많이 그러니까 대두가 되니까 그거 가지고 돈 벌어먹는 사람이 많죠. 텔레비전에도 많이 보죠. 아이들 상담해서 상담해주고 치료해주는 거, 뭐 어른들 상담해주고 치료해주는 거. 옛날에는 그런 거 가지고 돈 벌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요즘은 또 그런 거 가지고 워낙 그런 게 심각하니까 그런 거 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상처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치료하기가 쉽진 않아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한테 상처를 줬어. 그리고 대개는 상처를 주고 자기가 상처를 줬다는 걸 잘 모르죠. 그게 이제 심각한 문제인데, 어쨌든 내가 상처를 누구한테 줬는데 그걸 알아서 어, 나무에다가 못을 박았어. 상처를 줄 때마다. 그래서 1년 동안 보니까 1년 365회에 못을 박았어. 야, 내가 이게 다른 사람한테 상처만 매일마다 상처를 주고, 아니, 안 되겠구나. 내년에는 그 상처 준 사람들한테 내가 보상을 해야지. 뭐 용서를 받아야지.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한 사람씩 상처를 준 사람한테 찾아가서 내가 미안하다. 나 용서해 주라. 그래서 그 다음에 가서 365개를 다 뺐어요. 자, 그럼 상처가 치유가 됐나요? 못을 박았는데 그걸 뺐어요. 그러면 다 원점으로 돌아갔나요? 뭐가 남았죠? 뭐가 남았을까요? 못 자국이 남았죠. 내가 상처를 줬기 때문에 못이라는 상처를 박았는데 그걸 뺐는데 그거 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못 박은 자국이 남은 거예요. 그 자국은 어떻게 메울 거예요? 한번 박혔는데. 그래서 상처라는 게 무서운 거고 가장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개인적으로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뭐 부모한테 상처받기도 하고 자식이 부모한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부부지간에도 상처를 주고 받고 형제제간에도 다 이게 죄 속에서 서로 부딪히고 싸우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처를 주고받는 건 늘상 일상이에요. 그래서 별로 상처를 주고받는 거에 대해서 의식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것은 상처를 준 사람은 전혀 기억을 못하고 상처를 받은 것만 기억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상처받은 것만 가지고 있어요. 상처 박힌 몸만 가지고 있지. 정작 상처를 준 사람들은 없어요. 막상 얘기를 해보면. 그래서 인간사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마치 고슴도처럼. 상처를 가진 사람, 고슴도치는 다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뭘 가지고 있어요? 가시를 다 가지고 있죠? 누가 건들기만 해. 그럼 뭐예요? 자기 몸에 박힌 가시를 그냥 쏘아가지고 상대방을 못 쳐들어오게 하는 거죠. 우리가 다 개개인적으로 살아가면서 뭘 가지고 있어요? 다 가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가시가 자기가 만든 게 아니라 다 상처받은 가시예요. 그 가시를 다 가지고 있다가 누가 자극만 주면 그 가시를 꼿꼿이 세워가지고 그냥 꽂으려고 하는 상대방한테 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인간관계라는 게 이게 정상적인 관계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자, 이런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자, 근데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처를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러면 상처가 없을까?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육체의 상처를 받지 않으시죠. 그러면 하나님은 마음의 상처를 안 받으셨을까? 여러분, 내가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이 부모를 거절하고 가출을 했어요. 나는 엄마 아빠 싫어. 난 나가서 살 거야. 그러면 부모한테 뭘 박은 거예요? 상처에 가시를 박은 거죠. 그러면 아프죠? 누가 아파요? 가시 박힌 부모의 마음이 아프죠. 속을 새기면. 에?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사람의 창조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자기를 창조한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단을 쫓아갔어요.
하나님 말을 듣질 않고 사단의 말을 듣고 먹지 말라고 하는 실과를 먹어서 결국은 뭐예요? 타락했어요. 가출한 거하고 똑같아요. 나는 하나님 싫어. 그냥 사단이 좋아. 이렇게 선택을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가 아니라 엉뚱한 사람을 쫓아갔어. 그러면 상처를 받아야 안 받아요? 하나님이. 당연히 하나님도 상처를 받으시죠. 그럼 하나님이 상처받은 거에 대해서 그 치유는 누가 할 거예요? 하나님의 상처는 누가 치료하죠? 아이들이 받은 상처는 오은영 박사가 해요, 요새. 예? 돈 많이 벌잖아요, 그 사람이. 애들 심리 상담해주고. 어디 좀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면 정신과 의사 찾아가지고 치료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상처받은 것은 누가 치료해 줄 거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교제 나누고 싶은 게 그 하나님의 상처예요. 하나님의 상처를 누가 치유할 것이냐? 하나님의 상처는 하나님 스스로 치유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스스로 자기를 치료할 능력이 없어요. 어디 상처 났다. 그러면 우리가 고작 하는 건 침 바르는 거죠. 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어디 상처 났어. 긁어서 좀 가려웠는데 긁었어. 좀 아파. 그럼 침 한번 바르고. 아니면 피가 좀 나 찔려서 그럼 침 한번 바르고 그러죠. 그것도 기적 같은 일이야. 그 염증이 안 나고 대개는 내가 스스로 뭐 자가 치료한다고 해도 내가 병이 걸렸어. 스스로 치료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 병원 가서 의사를 가서 치료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의사가 만약에 암이 걸렸어. 정작 암을 치료하는 의사가 암이 걸리면 자기가 암 고쳐주는 의사니까 스스로 자기를 치료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또 다른 사람한테 자기를 맡겨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비록 스스로 상처를 받지 않는 분이지만 인간들에 의해서 죄인들에 의해서 상처를 받으셨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그 상처받은 것을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세상에 어떤 신도 그런 능력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만이 그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 엄마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를 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죠. 사무엘상 2장을 한번 보시죠. 자, 화면을 한번 보시면 여기 자료 화면을 자, 사무엘상 2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지옥에 가게 하시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지옥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에요. 자,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상처의 치유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뭔 상처를 받았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위가 무시를 당했죠. 여러분 가장 기분 나쁜 게 뭐예요? 남이 나를 무시할 때 기분 나쁘다고 해서 돌로 쳐서 때리고 그러잖아요. 지나가는데 한번 쳐다봤다고. 그럼 그 쳐다본 사람은 아무 의미 없이 쳐다봤는데 그,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저게 날 무시하네. 그러니까 무시감이라는 것은 상당히 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상대방한테 그런 반응을 보이는데 인간들이 죄로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얼마나 무시했어요. 창조된 이후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권위를 무시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뭘 받으시는 거예요? 상처를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당할 분이 아니잖아요. 창조주인데 감히 피조물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어떻게 해요? 업신여기죠. 야, 세상에 수많은 진리가 있는데 뭐 너희만 진리라고 그래? 예? 다 거짓말이야. 그 하나님도 그냥 여러 신들 중에 하나야. 성경도 여러 종교 서적 중에 하나야.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종교의 그 교리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게 뭘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내가 부모가 아이한테 야, 너 이렇게 해서 공부하면 이런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면 너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돼. 그런데 자식이 엄마 아빠한테 난 훌륭한 사람 필요 없어. 난 강도가 될래. 살인이 될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지만 오히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위해서 하는 말인데 오히려 자식이 그걸 업신여겼을 때 마음에 뭘 받아요? 부모가 상처를 받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업신여기면 하나님도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상처를 받으시지. 하나님의 위엄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위엄이 있잖아요. 마치 왕의 위엄이 있듯이. 예? 근데 죄로 타락된 인간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여겨요? 자기 심부름하는 것처럼 여기죠. 교회 나가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안 해주면 나 안 믿어. 무슨 공갈 협박하듯이 하나님의 위엄을 갖다가 땅에 털어치는 그런 것을 인간들이 특히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위엄을 아주 경멸히 여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흔히 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 정작 이스라엘인들한테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무너뜨린 자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민족한테 하나님의 그 근문율이라고 하는 그 율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걸 무너뜨린 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이게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의 죄가 아니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하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상처를 받으신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상처를 받으신다고 해서 우리처럼 막 괴로워하고 우리처럼 막 상처를 안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늘상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그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에 스크래치가 되는 거지. 하나님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인성에, 하나님의 신성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에 기스가 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없어요. 완전한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죄로 타락된 인간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오히려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지 흠을 내려고 발악을 하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 세상 그 사단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 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 구원을 받아도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의 성품 이 육의 성품이 그 습관적으로 또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어떤 기회만 나면 또 하나님한테 상처를 주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게 실상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다는 거죠. 자,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14장 2절에 보면 잠언서 14장 2절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뭐예요? 경멸히 여기는 여호와를 멸시하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얼마나 멸시천대를 받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근데 아들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멸시해요. 누가 나를 멸시하면 내가 당연히 뭘 받아요? 상처를 받죠. 로마서 2장에도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뭘 받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이
오히려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 내가 구원받고 나서 아니 하나님을 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내가 행동을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내가 행동을 막 한다고 한다면 결국 내 이름이 욕먹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 거예요. 은연중에 나도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니. 영광 있는 자가 누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희생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그 백성을 다스리는 뭐 백부장, 천부장 이런 사람들이 모세를 통해서 임명된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은 뭘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마음의 상처를 주는 그런 죄의 모습들을 늘 일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상처를 주면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식한테 그냥 모든 걸 베풀려고 하는데 자식이 상처만 주려고 그래. 그러면 아무리 부모를 할지라도 그 상처만 가지고 있으면 그 내가 자식들을 사랑하고 자식들한테 뭘 주고 싶은 게 많아도 그게 제때제때 공급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 상처가 치료가 돼야지. 상처가 뭔가 처리가 돼야만이 부모가 자식한테 주고 싶은 걸 다 공급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와 자식이라 할지라도 원수지간이 된다고 한다면 그거는 남남보다 더 못한 관계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원수 사이야. 내가 하나님한테 상처를 주고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는 사이야.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한테 베풀고자 하시고자 그 하는 모든 은혜와 풍부한 뭔가 풍성한 축복이 있다 하더라도 그 중간에 담이 되는 거예요. 나의 죄라는 담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이 나한테 오려면 먼저 무엇이 처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상처가 치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나를 봤을 때 아무 가림이 없어야 돼. 가림벽이 없어야 돼요. 조금이라도 가림벽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오는데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죄일 날 염소가 하나가 필요한 게 아니라 두 마리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설교 속에서 뭐 두 마리의 염소, 대속죄일에 두 마리의 염소가 필요해서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해서 드리고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해 광야에서 이제 광야에 살려서 보내는 그런 부분을 하는데 대개 목회자들이 이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도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설교의 초점을 어디다가 맞추냐면 광야에 살려보내는 염소한테만 초점을 맞춥니다. 왜? 그게 나한테 당면한 문제니까. 왜? 내 상처가 더 크니까. 난 이 세상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난 상처만 받고 살아가고 난 상처가 많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상처를 빨리 치유해 줘야 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그런 염소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설교를 하거나 아니면 설교를 들을 때 어디에만 초점을 맞추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염소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 치고 뭐 그거는 하나님을 위한 거니까 놔두고
죄인을 위한, 나를 위한 염소가 필요하다. 아, 그게 왜 필요하지? 아, 그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랬구나. 예수님이 그 모형이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을 다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서 더 이상 나는 상처받은 사람으로 교회할 필요가 없구나. 왜? 내 죄를 염소가 광야에 나가는 아사를 위해서 보내지는 그 염소가 다 내 죄를 짊어지고 가서 더 이상 그 광야에서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잖아. 염소를 볼 사람이 없잖아. 아무도 내 죄를 보지 않는구나. 하나님 내 죄를 보지 않는다고 하셨지. 아, 감사합니다. 이러고 끝나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레위기에. 자, 레위기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제가 화면에 안 해놨네요. 레위기 16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자료 화면에 넣지를 못해서 자, 제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안 보이네. 자, 9절 한번 볼게요. 9절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곳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이렇게 해서 쭉 오다가 20절에 보세요. 자, 그 지성소의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산 염소를 드리되 여기 보면 20절에 그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이건 여호와를 위하여죠. 산 염소를 광야로 보내기 전에 해야 될 게 있어요. 순서가. 이 제사를 먼저 드리기 전에는 산 염소를 광야를 안 내보내요. 못 내보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 16장을 다룰 때 초점을 나한테만 맞추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반쪽밖에 못 누려요. 반쪽밖에 못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100% 내가 소화를 못 시킨다는 거죠.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대속죄일 날 두 염소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7월 10일 대속죄일 날 아론은 온 이스라엘 회중을 모아다가 그리고 대속죄일 날 모아서 두 염소를 제비 뽑아야 염소 중에서 두 염소를 데려와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한 염소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염소는 아사셀을 위해서 광야로 내보내는 그러니까 한 여호와를 위해서 염소를 택한 것은 죽여요. 염소를 죽여서 하나님 앞에서 피를 내서 피를 뿌리는 거죠. 자, 이거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여호와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위해서 염소를 잡아서 피를 내서 속죄를 해야만이 그 피를 뿌린 염소가 광야로 나가는 거다. 순서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인간들 때문에 상처를 받으셨는데 그 상처를 받은 상태에서 인간을 치료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조금이라도 스크래치가 나 있으면, 흠집이 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진행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뭘 하느냐? 죄인들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죄인들 때문에 하나님이 상처를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해결해야 돼요. 그것도 뭐예요? 희생제물이 필요하는데, 그래서 제비, 여호와를 위해서 제비 뽑은 염소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상처가 스스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비록 인간들 때문에, 죄인들 때문에 수많은 상처,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명예,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신성, 성품, 이런 것이 손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희생제물의 피로 말미암아 뭐가 보상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의 상처를 가질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를 위해서 드려지는 염소도 누구의 모형이에요? 그 염소가 누구의 모형? 예수님의 모형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순서적으로 보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건데, 그거는 순서의 2순위고, 첫 번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첫 번째는 죄인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죄인 때문에 상처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세우는, 다시 원래 원상복귀하는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순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뒤바꿔도 안 되지만, 그래,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오신 건 뭐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그냥 내가 죄사함 받구나, 천국 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것만 알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복음에 대한 지식만 하는 걸로 끝나기 쉽다는 거죠. 그 이언 토머스의 그 지금 번역하는 그 길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은 더욱더 라는 제목이 있어요. 마치 뭐라고 해야지. 마치 뭐라는 것, 훨씬 더 더욱더 많다라는, 마치 뭐라는 그 내용, 그 단어를 보면 그 제목이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보다 더욱더 훨씬 더 많은. 그게 뭐냐면 사람들은 대다수 구원받았다고 하는 크리스찬들이 자기가 받은 구원 그것이 끝난 끝인 줄 안다 이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 마치 뭐가 있다. 근데 사람들은 더 이상 나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적으로만 받고 제한적으로만 누린다라고 하는, 그럼 나중에 이제 제가 올려놓은 걸 보면 그 내용 나중에 보실 수 있는데, 자, 오늘 레위기 16장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스스로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어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인간들 때문에 받은 그 상처조차도 하나님이 스스로 다 원점으로 돌리셨다는 거.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도 흠집이 안 나게, 사단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종노릇한 인간들의 죄 때문에 조금이라도 손상이 되지 않도록 완벽하게 완전한 해답을 만드신 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해답이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이것을 꼭 먼저 기억하시는 게 오늘 레위기 16장에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도 광야로 나간 염소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그런데 이미 그거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당신이 알고 있는 구속사역이 뭐야? 그러면 줄줄줄 나오는 거죠. 그 줄줄줄 나오는 내용이 다 뭐예요? 아사스를 위해서 드려지는 염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그런 예수님의 대속사역을 누구나 다 아는 거죠. 그러나 그보다 전에 여호와를 위해서 드려지는 염소의 중요성도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그걸 모르면 은혜를 다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셨어요? 수많은 사람 중에서 왜 나를 택해서 구원받게 하셨죠? 왜? 내가 불쌍해서? 그럼 왜 다른 사람은 안 불쌍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데 왜 나를 택해서 나를 구원시켜줬어요? 내가 불쌍하고 날 궁히 여겨서 날 창세전부터 사랑하셔서. 네,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나 그거는 두 번째. 첫 번째는 나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요? 내 영광을 위해서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첫 번째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노라. 나는 내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취한다라고 얘기하시죠. 자, 성경 한번 우리 참조 보죠. 자, 요한복음 7장 18절. 요한복음 7장 18절.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3장 31절에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요한복음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랐을 때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첫 번째 오신 목적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영광이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듭났을 때 나는 주님 안에서 기쁘고 나도 영광스럽지만 내가 영광스러운 것은 누구의 영광이 드러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해서 내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잘했을 때 나를 통해서 누구의 영광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게 뭐예요? 영광. 빛이에요, 빛.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러잖아요. 찬란한 빛, 아주 영화로운 빛. 그냥 빛이 아니고 이런 세상 빛이 아니고 정말 영화로운 그런 빛이 영광이라는 뜻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빛. 부처님 빛을 영광이라고 안 해요. 세상에서도. 어디 마음의 빛이 영광이 아직.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 그 빛만 영광이에요. 찬송가에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렇지. 영광 영광 부처님 이런 찬송 이런 탄송 불교에서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거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빛만 영광. 왜 나를 부활시켜서 천국으로 보내셔? 나 좋게 하려고? 그건 아주 이기주의적인 발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천국 보내서 그냥 그거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아주 그렇게 대다수 크리스찬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나를 천국 보내시는 것, 부활해서 천국 보내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걸 모르면 천국 갈 자격이 없어요. 왜? 천국 가서 천국 가서 또 자기 자랑하려고?
내가 이렇게 잘나서 의로와서 나 이렇게 천국 왔습니다. 그렇게 거기 가서 천국 가서 할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천국을 망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이 천국에 온 것은 나는 아무 자격도 없고 나는 거기에 보탤 게 없는 무가치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죄에서 건지셔서 이렇게 천국 오시게 하셨습니다. 오직 누구만 영광을 받으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영광 받으옵소서. 이런 자세가 되는, 천국 간 사람은 다 그런 자세가 되는 거예요. 오늘 레위기 16장 안 읽으신 분들은 꼭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거기에 어디에 초점을 맞추라고요? 나한테 내 죄사함을 해주시기 위해서 아사셀에 보내는 그 염소가 참 예수님 모형이구나. 이런 것만 반쪽만 보지 말고 여호와를 위해서 하나님도 나 때문에 상처를 받으셨는데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보상을 받으셨구나. 그러니까 내 양심이 어때질 수 있어요.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무수한 상처를 주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죄까지도 대속이 됐으니까 나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또 떳떳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로. 조금만이라도 내가 죄에 대한 어떤 그늘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못 나가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상처를 줬는데 나 때문에 또 하나님이 상처를 받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뻔뻔스럽게 나가지?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이 화목된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 때문에 받은 상처까지도 다 예수님의 피로 처리가 되셔서 나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아주 뻔뻔스럽지만 떳떳하게 나갈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셨구나. 이런 믿음의 자세가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늘 화목된 그런 교제의 관계,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 꼭 레위기 16장을 읽으시면서 많이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들으면 그런가? 그럼 조금 있으면 잊어버려요. 복잡하니까. 그래서 묵상이 필요하고 되새김질이 필요한 거예요. 꼭 두 마리 염소가 필요했다라는 거. 하나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광야로 산채로 보내진 염소가 두 마리 염소가 필요했는데 순서가 어디서부터 한다고요? 첫 번째 여호와께 드려지는 염소를 드린 후에 비로소 그 피가 발라진 염소가 광야로 나갔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것은 먼저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세우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 줄 아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가장 거룩한 장소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먼저 발견해야 될 줄 압니다. 단지 내 죄사함 받은 거, 내 죄 용서함 받고 천국 가는 그런 이기주의적인 그런 생각만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닮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어떤 역경이나 혼란이나 병이나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의 빛이 드러나는 부분을 기억하면서 그 빛을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 자, 마치겠습니다.